하지만 우리가 왜 돈을 모으고, 왜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하고, 왜 안락한 집을 갖고, 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만약에 그 이유가 자신의 세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허락 없이는 내 세계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서 자신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의도였다면 전부 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안교회 개굴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강이고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끼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래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언제까지나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죄의 크기를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네. 이거에 예외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모든 전 인류가 네. 죄의 값은 사망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쓰여 있고, 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까먹어요, 자꾸.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자신의 죄가 작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작은 심판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엄마랑 아기가 있다고 해봐요. 네. 아기가 자꾸 낭떠러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아기야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 더 가지 마. 라고 말했어요. 네. 그런데 아기가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낭떠러지를 한번 보여주고 거기로 가면 떨어져서 다친다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아기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몰라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아기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면 저 아기가 조금 걸어가는 시기, 처음 걷고 하는 시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네. 자꾸만 위험한 데로 가려고 그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그럴 때가, 그러니까 계단으로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기는 그게 위험한 건지를 모르니까 막는 엄마가 방해꾼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낭떠러지라는 걸 몰라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낭떠러지로 이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막는 하나님이 방해꾼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시죠? 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네. 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나쁜 행동, 나쁜 생각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어쩔 때는 오히려 죄에 대한 인식을 방해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죄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닌데 네. 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일단 관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까 아기의 예처럼 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죄인데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 같은 거를 죄로 생각을 하면 그거를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 하나님 됐어요. 그만하세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는 태도 자체가 죄라는 거죠. 뭐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법과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아도 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고자 하는 마음, 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네. 그것이 아무리 선량하다 할지라도 네. 그렇다는 맞아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배운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죄 근처에도 가실 수 없는 분이고 네. 그래서 죄랑은 함께 절대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네네. 이렇게 저는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죄를 벌레 보듯이 싫어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어서가 아니고 네. 죄가 낭떠러지처럼 아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망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행위나 어떤 상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관계의 관점에서 본다는 뜻이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망치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지마 하고 막는 건데 네. 우리는 그 막음이 하나님이 왜 나를 방해하지? 왜 나한테 심판을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지? 이러면서 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죠. 네.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거는 너희의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다 느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게 아니야 라고 바른 길을 알려주셨는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인생을 회방 놓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망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까지 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겉으로 표현되기에는 예수님의 표현이 바리새인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 싸움의 관계, 어떤 논쟁의 관계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혼내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을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과 헌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열정, 그들이 정말 돌아봤으면 하는 소망을 가득 담아가지고 말씀하셨던 거고, 다르게 말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책망처럼 보이는 그 행위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율법을 지키느라 부담을 갖고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고 이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율법의 짐 따위는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라고 깨달았으면 그 예수님의 책망이 엄청 사랑스럽고 자유케 하고 부담으로부터 벗어던지게 하는 새 생명을 얻는 복음으로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네. 예전에 개구리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하실 거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심판을 하시면 되는 건데 네. 심판할 거다. 너 이렇게 하면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돌아오라는 뜻이라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네. 심판하지 않도록 제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양육할 때도 네. 너 이러면 혼난다 이렇게 말하면은 네. 너 혼낼 거야. 너 이렇게 무조건 혼난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 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은 진짜 내가 너무 화났고 진짜 내가 화나서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화나고 그만큼 너희의 행동이 잘못됐으니 그래서 너희가 이 행동을 계속 지속하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심판받지 않도록 돌이켜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네. 뜻으로 예언하셨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가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지 그 안에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죄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요. 네. 토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착각.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3장 5절에는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냐면 자신의 죄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 죄로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작게 생각했느냐?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우리가 짓는 죄 정도면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면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사소한 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가벼운 죄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든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외도는 무엇일까? 외도의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애인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누구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다고 해서 전부 다 외도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보고 지나가면은 그것까지 외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감정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 성적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이끌려서 그 상대방에게 커피 한 잔을 하자고 제안했고 커피 한 잔을 실제로 했다면 네. 거기서 성적 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외도죠. 네. 근데 만약에 성적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외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외도라고 표현해 하기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내가 그런 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네.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렇죠. 굉장히 불쾌하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면 외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어요. 네. 감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을 보면서 너 외도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만약에 감정을
객관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감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감정을 스쳐 보내지 않고 부정한 감정에 근거해서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 선택은 단지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소한 행동으로 표출되었지만 사실 그 행동의 이면에는 부정한 감정이 있고 그 부정한 감정을 의도적, 의식적,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 네. 이것이 이 행동이 단순히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행동이 외도라고까지 볼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네. 여기 존재 조건이 있죠. 만약에 감정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다면 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감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특히 자신의 감정도 파악할 수 없고 상대방의 감정도 객관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정은 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의도가 좋으면 결과가 나빠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의도가 나쁘면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심판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극단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결과가 나쁘잖아요. 네. 물론 부활을 통해서 회복이 되지만 죽음까지만 본다면은 죽음 그 자체는 나쁜 결과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거기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죽음의 의도가 사랑이었고 복음 전도였고 하나님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좋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의롭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남겨둔단 말이에요. 네. 원래 하나님은 전리품을 다 없애버리라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는데 남겨두면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전쟁에 쓸 수 있고 전쟁에서 더 많은 물자를 가지고 더 열심히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결과가 좋아요. 하지만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선택이 더 옳다고 판단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부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나쁘다라고 판단하신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사소하고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소한 행동을 일으킨 의도와 감정이 나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사소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부정한 마음, 성적 매력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약에 그 커피를 마셨고 커피를 마셨지만 그 이후에 아무 행동이 없었다 할지라도 네. 그 상황 자체,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 일상으로 끌어와서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또 자신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다른 부정한 일 없이 다른 사람 아무도 속이지 않고 정직한 돈으로 안락한 집을 갖고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모두가 바라고 정상적이면서 이상적인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된단 말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왜 돈을 모으고 왜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하고 왜 안락한 집을 갖고 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만약에 그 이유가 자신의 세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허락 없이는 내 세계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서 자신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의도였다면 그 좋은 행위들, 돈을 모으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안락한 집에 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부 다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일상이죠, 그냥. 하지만 그 일상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바리새인들도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고는 눈꼽만큼도 털럭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자신은 그냥 자신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었어요. 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금식을 하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게 왜 나쁘냐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짓고 나의 세계를 구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정죄하셨던 거고 네. 근데 그런 의도와 그런 감정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어서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어서 바리새인의 그 의도가 얼마나 흉악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 바리새인을 통해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사소하고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런 것을 기억하면 더 이상 이런 얘기 못하죠. 아, 나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죽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착각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 죽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착각은 결국 죄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는 거고 네. 죄인식이 있고 나의 일상이 매일같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게 너무나 소중해지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완전히 과정만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과정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사람이 보기엔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네. 네.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살리고 뭔가 검소하게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근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의도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라면 네.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네. 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요. 네. 그리고 반대로 정말 개차반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치고자 하고 뭔가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 전형적인 예가 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뭐 거지 바디메오, 수르보니게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예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정말 모든 것에서 우월한 그런 네. 사람들이었고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네. 아시고 그들에게 부정하다,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셨지만 네. 수르보니게 여인, 거지 바디메오 진짜 다 아무것도 없는 네.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네. 사람들에게 뭐 단순히 거지다, 단순히 장애인이다 라고 해서 비난받은 것이 아니라 네.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이 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도 안 지켰으며 네. 너희들은 더더군다나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길래 장애인이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네. 이 지경 이 꼴로 사느냐 네. 라고 완전히 혐오와 비난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네.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는 가장 쓸모없고 가장 무의미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그 딱 하나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네. 바리새인과 거지 바디메오의 대비는 하나님이 성과를 정말 털럭만큼도 안 보시는구나. 거지 바디메오가 무슨 성과를 이뤘어요, 그 순간에. 네. 물론 회복된 이후에는 성과를 이뤘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고. 네. 또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마련이죠. 네. 근데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의롭다고 칭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도와 마음, 요거 하나 말고는 아무런 성과를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준 적이 없고 인생에서 어떤 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거지 바디메오, 거지 맹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거지 맹인을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지 바디메오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 네. 때문에? 딱 그 의도 하나 때문에. 네. 이게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만들기도 하고 네.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무섭냐면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그 성과가 나쁜 의도로 인한 것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언제나 우리 마음속의 의도를 살펴야 돼요. 정말 내가 이것이 나를 위해서 이것이 아무리 예배고 이것이 아무리 봉사고 이것이 아무리 선교더라도 이것이 정말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한 의도인가? 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의도였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냐? 네. 이런 의도를 세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의도 안에 결국 나를 위한 의도가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결국 그 의도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씀하실 거고 그 의도로 인해서 내 인생에서 아무리 좋은 성취 막 전도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막 부흥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10,000명은 구원받을지라도 나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신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네. 좋은 의도만 가지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성취를 낼 필요가 없어요. 네. 성취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성취를 위해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느라 나를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고 타협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맘대로 막 내 신앙을 뿜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하면 또 두려움과 동시에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의도를 스스로 알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숨겨졌던 내가 몰랐던 나의 나쁜 의도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도 파고 보면 나중에 보면 정말 나쁜 의도였던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정말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이 네. 내가 죄를 내가 막 살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한 나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있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죄를 짓고 와가지고 네. 아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죄를 많이 지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가 다 많은데 네. 많이 아는 곳에 네.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말인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아니라 네, 죄를 많이 인식하는 사람에게 네, 은혜가 많다는 뜻이겠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요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네, 회개의 본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세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돈을 모으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 하며 안락한 집을 갖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세계가 더욱 튼튼해져서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인생 전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분노와 절망,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 그것에 공감할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할 수 있다. 그 사랑에 감격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배우자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판을, 부활하심으로 용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억에 남으시거나 좋았었던 내용 있으시면 후기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교 직접 보시면은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미양교회 개구리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 토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